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의창교회의 미래이자 또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내가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자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 낸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구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분, 9살 된 아들을 두고 눈을 감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서 입혀주고 싶고 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결혼하는 모습도 아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성경이 링컨의 평생에 엄마가 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 곁에 남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아이의 심장에 새겨진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했지. 우리 아빠는 그래도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했지. 이런 그 거룩한 기억이 우리 아이들을 평생 살게 하는 겁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백악관에서도 그 낡은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신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큰 나무를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그 큰 나무에 열려있는 그 열매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나무의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 아이의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뿌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9살 때. 자,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는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신 나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링컨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어머니는 링컨이 몇 살 때 기억입니까? 9살 때 기억. 9살 때 기억. 몇 살 때부터 정확하게 링컨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0살 때부터 기억을 다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9살 때까지의 기억이에요. 9살 때까지의 기억. 무슨 말입니까? 9살 이전에 받은 링컨의 그 신앙 교육이 링컨의 인생에서 나침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릴 적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현 집사님이 유한이, 이한이, 이준이 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한이가 몇 살입니까? 8살. 지금 이 8살 이한이의 그 지금 현재 이 기억이 만약에 정현 집사님이 이제 이 낸시 링컨처럼 링컨에게 아들에게 했듯이 교육을 잘했으면 지금 이한이의 지금 기억이 평생 이한이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이죠. 뭐 유한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9살, 8살, 9살 이 기억. 어릴 적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8살짜리가 뭘 할까 해가지고 그 앞에서 교회에 그 안 좋은 이야기들 막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막 그 비판하고 누가 어떻더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게 애들 어린 아이들 여기에 다 심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준이도 다 듣고 있고 요 꼬맹이가 뭘 할까 다 듣고 있고 요때 들은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부모들이 하는 신앙 행동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등.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깨끗한 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전체에 다 퍼집니다. 다 퍼져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 한 방울입니다. 부모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 인생 전체를 바꿔요. 이 잉크 한 방울이 물컵 전체에 싹 퍼지듯이 부모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인생에 쫙 퍼져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진을 찍을 때 아이에게 웃어 하면 아이들이 입은 딱 웃는데 눈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웃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집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고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났는데 교회 주차장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야, 내려! 이제부터 은혜 받은 표정 지어! 안 웃어? 이렇게 막 씩씩 성내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엄마는 변신하는 로봇인가? 막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 연기가 아니죠. 연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아이들이 예배는 참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 막 하면서 억지로 교회 오는데 애들이 예배를 즐거워해서 막 오겠습니까? 그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손잡고 막 해서 막 기쁘게 막 와야 되는데 아침에 막 다그치고 막 하면서 오늘도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아빠 먼저 간다. 늦지 않게 일어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저는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막 이런 아침에 이렇게 그 예배 나오는 것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부모가. 그래야 아이들도 예배가 축제인 줄 알죠. 부모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부모들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부모의 고난은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에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교보제. 그래서 부모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고난 중에 엄마 아빠가 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죠. 여러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 교육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아이들을 무너뜨리고요. 비교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빼앗는 암덩어리입니다. 옆집 누구는 벌써 이걸 한다더라. 누구 집 아이는 성적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 부모들도 불행해집니다. 이 행복과 불행은요, 비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비교에서. 절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어릴 적에 다 가난했잖아요. 대부분 다 가난했잖아요. 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행복 지수를 보면 가난한 나라라 해가지고 그들이 불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는 더 높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낮죠. 그러니까 비교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 권산인데 너는 왜 그러냐?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옆집 아이와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명품입니다. 유일한 명품.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들꽃은 들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장미에게 왜 들꽃처럼 소박하지 않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꽃에게 왜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 장미와 들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용납과 격려는 아이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말해줄 때 아이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부모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비교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잘 살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누구 자녀는 이렇게 뭐 한데 나는 이렇고 이런 거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나 자신이.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비교하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이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어린 성도들이며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한 역할을 하는 성도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자라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만 애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키워야 한다고요?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다 관심 갖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블레싱 머니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의 좋은 추억. 우리 아이들이 교회 딱 오잖아요.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이제 예배 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이 들어갔어요. 맛있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반찬도 좀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상황이 있는데 아이들도 교회 와서 교회 밥이 맛있다. 이러한 기억. 교회 밥이 맛있다. 여러분 어른들 교회 밥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다 맛있다 그럽니다. 예, 교회 밥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교회 밥이 맛있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목양실로 가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블레싱 머니를 이제 새 돈으로 빳빳한 돈으로 새 돈으로 이렇게 딱 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 신앙의 추억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같잖아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면 이런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목사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면 항상 이 목사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추억이 없으면요. 예,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추억이 없으면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돼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생일 선물도 주시고 무조건 이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받은 사랑보다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십시오. 학교에서 받은 사랑보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여러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요,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처음 키워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아이를 키워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세우는 데는 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어린이주를 맞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낸시 링컨처럼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교회가 우리 창원에서 다음 세대를 가장 복되게 키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